여러분, 만약 평생 배틀 앞에서 손끝이 닳도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밤낮 없이 배를 짜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마을 지주는 소녀의 배틀까지 빼앗으려 하는데요. 과연 소녀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결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옥난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난이의 집은 초라한 오두막이었는데 그 집에서는 밤낮으로 배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북이 오가는 소리와 함께 하얀 무명배가 한치 한치 만들어지고 있었지요. 때는 바야흐로 동짓달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깊은 겨울이었습니다. 칼바람이 허름한 오두막의 문틈으로 쌩쌩 불어들어왔고 얼어붙은 창호지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난이는 추위도 잊은 채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난이의 아버지는 몇 해 전산에서 나무를 하다 크게 다친 이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아버지의 허리는 굽어버렸고 다리는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값비싼 약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난한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지요. 어머니는 옥난이가 8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남편과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옥난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옥난아, 우리 옥난이. 어미가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아버지를 잘 모시거라. 그리고 착하게만 살아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돌봐주신단다. 그때부터 옥난이는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부터 배를 짜기 시작했고 이제 16이 된 옥난이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배짜는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부르터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실을 당기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북을 던지다가 손목이 저려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옥난이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옥난이가 짠 무명배는 결이 고르고 빛깔이 고와 장터에서도 가장 먼저 팔려나갔습니다. 장사꾼들은 옥난이의 배를 보면 눈이 반짝였지요. 하지만 옥난이가 배를 팔아서 버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약값과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빠듯했고 추운 겨울에 땔감을 사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옥난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버지께 죽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쌀이 귀에보리와 조를 섞어 쓴 묽은 죽이었지만 옥난이는 정성껏 저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조금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팥을 조금 넣어 달게 썰었어요. 아버지는 기력 없는 손으로 옥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배틀에 쓸려 거칠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내 딸아, 넌 이렇게 어린데 이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만 하는구나. 다른 집 처자들은 곱게 단장하고 봄꽃처럼 웃으며 다니는데 우리 옥난이는 배틀 앞에만 앉아 있으니 차라리 이 아비가 없었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옥난이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씀 절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없으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배를 더 많이 짜서 꼭 아버지 약을 구해드릴 거예요.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라. 옥난이네 집은 사람이 없느냐?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옥난이가 황급히 문을 열자 마을의 큰 부자인 김진사와 그의 머슴 셋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두툼하게 껴입은 김진사는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에 선 머슴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그 불빛이 어두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아이고, 진사어른. 이 밤중에 누추한 곳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김진사는 방 안에 있는 배틀을 보더니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갓을 비스듬히 고쳤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내 아비가 나한테 진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3달 전 약값으로 은자 5냥, 2달 전 쌀값으로 은자 3냥, 1달 전 땔감값으로 은자 2냥. 모두 합치면 은자 10냥이 넘는다. 내일 정오까지 갚지 못하면 약속대로 이 집과 저 배틀을 몽땅 내놓아야 할 것이야. 옥난이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자 10냥이라니 그것은 옥난이가 1년 내내 배를 짜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진사어른,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틀이 없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사흘만, 아니 이틀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읍내 큰 장터에 나가서 배를 팔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지팡이로 배틀을 툭툭 쳤습니다. 배틀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옥난이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핑계는 필요 없다. 날짜를 정해준 것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말미를 달라고?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은자 10냥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배틀은 물론이고 너희 부녀는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마을 입구 주막집 마당에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김진사의 말에 옥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쫓겨난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진사어른, 제발 사정을 봐주십시오. 아버지는 몸져 누워 계시고 저는 이 배틀로밖에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 오너라. 아니면 각오하고 있어라. 김진사가 머슴들을 이끌고 돌아간 후 방 안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문틈으로 모든 것을 들으셨던 것이지요. 옥난아, 옥난아. 다 이 못난 아비 때문이구나.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옥난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옥난이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눈물이 자꾸만 실타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 옥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어기 작은 장터에서는 은자 10냥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을 읍내에 있는 큰 장터에 가면 혹시 모를 일이었지요. 거기에는 부유한 양반들과 큰 상인들이 모이니 좋은 배를 비싼 값에 팔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옥난이는 밤새 짠 것까지 합쳐 자신이 정성껏 짠 무명배 5피를 보따리에 싸서 등에 짊어졌습니다. 이것이 옥난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옥난이는 아버지께서 주무시는 사이에 살며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깨워 인사를 드리면 말리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겨울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산길은 금세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옥난이는 추위에 떨면서도 묵묵히 걸었습니다. 무명배를 진 보따리가 무거웠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꼭 배틀을 지켜낼게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옥난이는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다니던 완만한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고갯길이었습니다. 완만한 길로 가면 해가 저물어서야 읍내에 도착할 터였고 험한 길로 가면 한낮에는 도착할 수 있었지요. 옥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험한 길은 위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산짐승도 배가 고파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눈길에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오까지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옥난이는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더 험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옥난이는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명배 보따리를 꼭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요. 무릎이 깨져 피가 났고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쯤 떠올랐을 무렵 옥난이는 고갯마루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큰 바위에 기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살려주오. 누가 좀 도와주오. 옥난이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눈 속에 쓰러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옆에는 나무단이 흩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장작을 구하러 나왔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한쪽 발목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부어올라 있었지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옥난이는 황급히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옥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가씨, 물 한 모금만. 그리고 어디 따뜻한 곳으로 좀.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소? 옥난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읍내로 가지 않으면 배를 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와 자신은 집을 잃게 될 것이었지요. 배틀도 빼앗기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추운 눈밭에 홀로 계시다가는 정말로 얼어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옥난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착하게만 살아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돌봐주신단다. 옥난이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속에서 무명배 피를 꺼냈습니다. 가장 곱고 따뜻한 배였지요. 그리고 할머니의 몸을 감싸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추위를 좀 막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업고 마을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됐네. 아가씨도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따리를 보니 장에 가시는 모양인데. 나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어쩌려고. 할머니가 사양했지만 옥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사람 목숨이 물건보다 더 중요하지요.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옥난이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까지 업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옥난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옥난이의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요즘 세상에 이런 착한 아이가 다 있다니. 한참을 걸어 내려와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스님이 계셨습니다. 옥난이는 암자 스님께 할머니를 부탁드렸습니다. 스님, 이 할머니께서 산에서 다치셨어요.
발목도 다치신 것 같고 몸이 많이 얼어 계세요. 부디 좀 보살펴 주세요. 옥난이는 보따리에서 무명배 한 피를 더 꺼내 스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파셔서 할머니 약도 지어 드리시고 따뜻한 죽이라도 쑤어 드려 주세요. 스님은 옥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것을. 아가씨, 보아하니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소?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예요. 암자를 나선 옥난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무명배는 세 필만 남았고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읍내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시즌은 더 걸어야 했고 거기서 배를 팔고 다시 돌아오려면 해가 질 것이 뻔했습니다. 옥난이는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머니를 그냥 둘 수도 없었고,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우리 집도 배틀도 모두 빼앗기게 생겼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옥난이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돌봐준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내가 할머니를 구한 모습을 하늘에서 다 보았단다. 옥난이가 놀라 고개를 들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그 아픈 할머니가 아니라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다친 발도 성한 것 같았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옥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선녀란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산을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보아 왔지. 때로는 굶주린 거지로, 때로는 다친 할머니로 변해서 사람들을 시험했단다. 하지만 너처럼 자신의 급한 일을 제쳐두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는 처음이구나. 그것도 집과 생계가 걸린 중요한 순간의 말이야. 선녀의 말에 옥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일부러.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나는 내가 나를 그냥 지나칠 줄 알았어. 급한 일이 있었고 중요한 물건을 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넌 멈춰섰지. 그리고 내 소중한 무명배 두 피를 아낌없이 주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옥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뿐이에요. 선녀는 옥난이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마음이 진정한 효심이고 선함이란다.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 나를 따라오너라. 선녀는 옥난이를 데리고 눈 덮인 바위 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동굴 입구에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옥난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굴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배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선들의 배틀이란다. 이 배틀로 짠 배는 하루에 100필도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욕심 많은 자가 쓰면 재앙이 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자가 쓰면 복이 된단다. 선녀는 배틀 옆에 놓인 작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황금빛 실타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금실이 들어 있어. 이 실로 배를 짜면 황금빛 비단이 만들어진단다. 하지만 명심하렴.
하루에 딱 한 필만 짜야 해. 욕심을 부려 더 짜려 하면 배틀은 사라지고 말 것이야. 그리고 이미 짠 비단도 모두 재로 변해버릴 거야. 옥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선녀님. 명심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필만 짜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한번 짜보렴. 옥난이는 조심스럽게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금실을 배틀에 걸고 북을 저으니 놀랍게도 황금빛 비단이 술술 만들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절로 움직였고 한 시진도 안 되어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선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녀는 옥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야. 이제 이 배틀을 가져가렴. 그리고 내 아버지를 잘 봉양하거라. 하지만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하루에 한 필, 그것만 기억하렴. 옥난이는 황금 비단 한 필을 소중히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배틀은 작은 보자기만 한 크기로 줄어들어 품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선녀의 마법이었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앞에는 이미 머슴들이 수레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옥난이네 집에 배틀을 실어 가려는 참이었지요. 잠깐만요. 옥난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자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제야 왔느냐? 시간은 이미 지났다. 약속대로 배틀을 가져가겠다. 여봐라, 당장 저 집에 가서 배틀을 실어와라. 진사어른,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옥난이가 황금 비단을 펼치자 주변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석양빛을 받은 비단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뭐냐?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비단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황금 비단이 아니냐? 이런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산신령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겠습니다. 이 비단이면 은자 100냥도 넘을 거예요. 김진사는 비단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황금실로 짠 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욕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겨우 빚을 갚겠다고? 이 비단 한 필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10필은 있어야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이자니 뭐니 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옥난이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셔야 해요. 하루에 한 필씩 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하루라도 걸으면 그땐 용서가 없을 줄 알아라. 그날부터 옥난이는 매일 산으로 올라가 배를 짰습니다. 선녀의 말대로 하루에 딱 한 필만 짰고 그것을 김진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김진사의 창고에는 황금 비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저런 신기한 배틀을 가지고 있다니. 내가 그것을 빼앗으면 천하 제일 부자가 될 텐데. 닷새째 되는 날 김진사는 머슴들을 이끌고 몰래 옥난이를 미행했습니다. 옥난이가 산속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김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난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김진사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김진사는 배틀 앞에 앉아 미친 듯이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 100필을 짜겠어. 하지만 20필을 넘기자 배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뭐야? 순간 배틀에서 큰 불꽃이 튀어나왔습니다.
황금빛이던 비단은 순식간에 시커먼 재로 변했고 배틀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내 황금이. 김진사가 집으로 돌아가 창고를 열자 쌓아두었던 황금 비단들도 모두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옥난이는 다음날 동굴에 갔다가 배틀이 사라진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바닥에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영험한 약초 한 다발과 금화 연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녀의 쪽지도 있었습니다. 착한 옥난아,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약속을 지킨 것에 감사한다. 비록 배틀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 선함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약초로 아버지를 치료하고 이 금화로 새로운 시작을 하렴. 옥난이는 눈물을 흘리며 선녀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초를 먹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옥난이는 금화로 작은 배틀을 새로 장만했고 예전처럼 정직하게 배를 짜서 팔았습니다. 김진사는 그 후로 크게 뉘우치고 옥난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옥난이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옥난이의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옥난이는 정직하고 착한 총각과 혼인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난이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욕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과 효심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옥난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